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5번째 시간으로 2장 13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신앙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5번째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간절히 소원하며 4개월이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였던 문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도착에 벅참으로 오르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3일간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이 3일간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잠든 밤에 홀로 짐승을 타고 몇몇 사람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나섰다고 하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과거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다가 중단시켰던 대적들의 악한 행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에 온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벽 재건 계획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먼저 알려질 경우 그 일이 미처 시작되기도 전에 난관에 부딪히거나 대적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올 것을 알았기에 대적들의 대응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전에 성벽 재건이 공론화된다면 그것은 대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므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여 세부적인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지기 전까지 계획이 외부로 세워나가지 않아야 하므로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왔다는 것을 알리고 자기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행동이 노출되지 않는 가운데 직접 자신의 눈으로 성벽 상황을 파악하고자 모든 사람들이 잠든 밤에 측근 몇 사람만 데리고 은밀하게 나갔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여기서 골짜기 문은 흰놈의 골짜기가 아래로 내다보이는 문이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문을 택하여 나간 이유는 이 지역이 사람의 눈을 피하기가 용이한 가장 인적이 드문 곳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용정으로, 여기 용정은 용샘을 말합니다. 용샘을 지나 이 말입니다. 분문은 그릇문을 말합니다. 그릇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문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느헤미야가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을 지나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비록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벽은 다 불타버린 것을 직접 목격하였을 때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다다르자 탄 짐승 한 마리 지나갈 만한 길조차 없을 정도로 성벽이 철저히 파괴되어 그 잔해가 통로를 덮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을 때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좌절되었을까요?
성벽 재건에 대한 투지가 더욱 불타올랐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좌절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도리어 역전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차이는 똑같은 사물을 보지만 그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좌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재건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불탔을 것입니다. 속히 중건하여 이 수치를 떨쳐버려야겠다라는 열정이 그 마음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것이 수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외쳤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진 것을 불편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좀 생활하기에 불편하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치로 여겼다 라고 하였습니다. 불편함은 견딜 수 있지만 수치는 견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황폐해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성도들보다 좀 불편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는 정도로 여겨집니까? 수치로 여겨집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못하자 조금 불편하다 이 정도로 여겨집니까? 이것이 나와 하나님 앞에 수치로 여겨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진 것은 자기 생활에 좀 불편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눈에는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되다니,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되다니, 이건 수치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상황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와서 좀 불편하네, 좀 견딜 수 있네, 그렇게 했더라면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용정을 지나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 세월을 지나는 동안 내 영적 상태를 보니 어떠하게 여겨집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를 보니 어떻게 여겨집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용정을 지나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이 불탔더라, 황폐했더라
이걸 봤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세월 동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니 어떻게 느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가정의 영적 상태를 보니 어떻게 보이느냐는 겁니다. 신앙을 지켜주는 말씀의 성벽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문은 불타고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영적 상태도, 내 가정의 영적 상태도 황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것을 조명해 보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저 다른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좀 불편함으로 여겨지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수치로 여겨집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와닿을까요? 수치로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열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 신앙의 황무한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다짐과 열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수치는 누구든지 떨쳐내고 싶습니다. 수치를 품고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치가 수치로 여겨지지 않기에 그냥 두고 있을 뿐입니다. 좀 불편한데 그래도 살만한데 이렇게 여겨지기에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와서 내가 보니 좀 불편하네 그랬다라면은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수치를 품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현재의 이 상황과 이 모습이 나에게도 수치로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도 수치로 여겨진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떨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때, 우리의 가정의 영적 상태를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볼 때 말씀이 무너져 있고 기도가 무너져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 영적 상태가 황폐하였다라면 이것은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수치임이 여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다. 신앙생활 한 지가 내가 횟수가 몇 년인데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믿음을 세워가고 있고 가정 구원을 위하여 저렇게 힘쓰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 이게 수치로 여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 공부시키면 똑같이 공부시킨데 옆집 아이들보다 너무나 떨어진 성적표를 들고 올 때 어떻게 여겨집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좋은 가정교사도 붙이고 좋은 학원도 알아서 보내고 그러잖아요. 왜요? 수치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문제는 그게 수치스럽게 안 여겨지느냐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고 기도가 떠나가도 아무렇게나 여겨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세월이 간다라고 해결되어질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수치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 1차 귀환 후 94년 동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94년을 그대로 불편하게 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수치다. 이건 수치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이와 상관없이 내 지금 신앙의 영적 상태, 우리의 가정의 영적 상태,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느헤미야 마음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였죠. 다른 것은 무너져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이것만큼은 무너져서도 안 되고 황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황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안 되고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되고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예루살렘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신앙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내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져서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데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말씀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그곳은 광활함이 있는 사단의 놀이터만 될 뿐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너진 말씀의 성벽을 세워야 되고요, 기도의 문을 닫아야 되고요, 그래서 신앙의 황폐함들이 거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움이 아니고 그 수치스러움이 영광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성도는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치당하는, 특별히 사단이 앞에서 놀림감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상급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직접 목격한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가 수상궁에 있을 때 들었던 그대로였습니다. 이와 같이 참담한 상태였음에도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누구 하나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일어나 성벽을 중수하자라고 나섰던 사람이 없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적들의 습격이 자유로운 상태 그대로 버려져가 있습니다. 그냥 살기에 좀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방들의 그런 짓밟힘을 당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위태로운 상황이 있음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알았지만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절실한 마음까지 움직여질 만큼 심각하게 수치로 와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채 그래서
하루 온 것이 1차 귀환 후 무려 94년의 세월이 그렇게 와버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성벽 재건을 하다가 르온과 심세 등의 대적들에서 중단되기는 하였지만은 그래서 끝이었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여겨졌다면 중단된 채로 그대로 두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중건하려고 힘쓰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영적으로 내 삶을 지켜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내 자녀들을 지켜줄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없는데 육신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별로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기에 영적 성벽과 성문을 세우겠다는 마음이 전혀 움직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남들처럼 공동체 안에서 열심 내는 모습은 없어서 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 이 정도지, 내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신앙의 말씀의 성벽이 무너지고 기도의 성문이 불타고 없어지고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동일한데 그게 아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녀들을 위하여 저들의 인생에 성벽을 세우고 또 저들의 성문을 다뤄주기 위하여 부모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어도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10년, 20년, 30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월이 오늘 이 나이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 사이 영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황폐해졌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겨함이 왜 중요한지도 모르는 채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버리게 우리가 그래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수치로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공부는 조금만 못해도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아이들에게 매질까지도 하고 또는 책망도 하고 좋은 학원 다 설치해서 데리고 다니는데 왜 신앙생활은 아무렇게 해도 그게 수치로 여기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가장 큰 복인데, 그게 가장 큰 은혜인데, 그게 그들을 가장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세우는 길인데 그냥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지만 자네가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게 좀 불편하게 여겨질 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느헤미야를 통하여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을 수치로 여기지 못하고 불편하게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이 저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그 인생에 주시는 믿음을 통해 주시는 복은 남달리 클 줄 압니다. 그 일에 여러분 각자가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돈이
가치 있게 여겨집니까? 시간이 가치 있게 여겨집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지금 나이에 더 가치 있게 와닿습니까?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나에게서 시간이 더 가치 있다라고 여겨집니까? 아직도 돈이 더 가치 있다라고 여겨집니까? 5, 60이 넘은 나이인데도 아직 시간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시간의 중요성이 와닿지 않고 돈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라면 그 인생은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은 아니라 여겨집니다. 50이 넘어서는 이제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기회를 더 놓쳐버리면은 더 이상 시간은 건져낼 수 없는데 이 시간의 중요성이 와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다라는 시간의 중요성이 이제 5, 60 이상의 나이가 되면은 이제는 느껴져야 됩니다. 정말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네. 정말 시간이 귀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금년 한 해도 흘러가나? 좀 이런 시간의 소중함이 좀 느껴진다라면은 확실히 인생은 다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붙들기 때문에 지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를 놓는 도표가 달라지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자신도 내 자녀들도 귀한 시간을 허비지 않고 소중한 것에 우선 두며 살 수 있도록 시간표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으면은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시간이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 없이 세월을 헛송하지 않고 싶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저들의 인생이 바르게 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져도 그것을 달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에 더 바쁩니까? 돈 벌어 다니는데 바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곳에 여행 다니며 즐기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시간을 94년을 허비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몇 년이나 허비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315쪽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접속사 왜냐하면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때가, 즉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 자가 지혜로운 자기에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말고 오직 지혜인 자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쓰는 것이 지혜롭게 쓰고 있습니까?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 같이 쓰고 있습니까?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카이로스 엑사고라조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굿속하라, 시간을 속량하라는 말입니다. 이 속량, 굿속이라는 엑사고라조라는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은 양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질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 엑사고라조,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 시간 안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값을 지불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자신의 귀한 시간을 취해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리얼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흘러가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말을 듣도록 카이로스의 시간을 취하라라고 하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에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을 건져내기 위하여 얼마나 정말 귀한 카이로스의 시간,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봤습니까? 나에게 주은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주신 이 가정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의 인생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귀한 시간들을 드려봤습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처럼 세월을 헛송하며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기도 없는 하나님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시간의 소중함을 아끼고 몸부림쳐 봤습니까? 하루하루를 생각하며 저 아이들이 커나가는 상황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절로 생기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몫밖에 아니기에 우리가 무슨 시간을 보내겠어요?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물론 우리가 가야 되지요. 가서 쉼도 얻어야 되지요. 그러나 거기에 비하여 우리에게 준 너무나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얼마나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봤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고 있죠. 아직도 내 눈이 감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살아있을 동안에 조금 평가해주는 그 물질 때문에 진정 귀한 것을 다 흘려보내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도 내가 살아가는 유형 속에 그렇게 물타고 보내면서 진흙에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이에 알게 모르게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버립니다. 가정을 이루어버립니다. 그 자녀들이 그 또 자녀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건져내는 일을 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다라면은 이제는 내 인생 속에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좀 뼛속 깊이 좀 느껴져야 돼요. 그냥 근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속에 마지막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전도는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자녀들을 향하여 지식은 못 넣어주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축복은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크로노스 시간 속에, 그냥 물질적인 시간 속에 내가 오늘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이 예배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보냅니다. 이 시간에 아무런 나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어떤 중요함도 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렸던 예배의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그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졌다면 내 인생은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고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졌다면 우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도 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내가 그만큼 기도의 시간을 드릴 수가 있었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내 자신을 위해서 보내버리지 않았나요? 내 육신을 위해서 그냥 흘려보내고 머리가 휘저버리지는 않았나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의 나이가 되었으면 보이는 물질보다 남은 시간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이 시내는 예루살렘 섬 동편에 있는 기드론 계곡을 따라 흐르는 기드론 시내를 말한다. 그 기드론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짐승을 타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끊어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야 돌아왔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대충 보고 왔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쉬지 않고 세심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왔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또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향한 열정과 사명감이 얼마나 투철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에 대한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매년 직분을 세워주십니다. 그 직분에 대한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처럼 느헤미야가 아무에게도 밤에 성벽을 탐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자신의 성벽 탐사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안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겨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느헤미야가 혼자 갔던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자기 마음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착해서 방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만나 상의하며 협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또 기도를 하게 합니다. 기도는 정말 능력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기도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만큼 하나님 압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 계시는지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은 그 믿음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안 나타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17절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호소를 하였는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밤에 성벽을 탐사하고 나서 구체적인 성벽 재건을 다 마무리 짓고 난 다음 어느 시점에 이렇게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같은 연대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여겨졌기에 그는 너희가 당한 공경이라고 느헤미야는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 라고 연대 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문제를, 어려움에 처한 동족의 문제를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결코 보지 않고 자신의 문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라면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의 문제로 여겨져서 내 교회가 당한, 우리 교회가 당한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공동체라, 때로는 하나님의 집이라, 식구라, 그렇게 권속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교회가 절대로 공동체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공동체 의식이 없다라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조그마한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없다라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하여 교회를 불러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흩어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남의 일처럼 보지 않고 내가 지체되어 있는 공동체에 함께 고민해야 할 일로 여겨져 위하여 함께 기도의 손을 모으며 이 일에 적극 동참을 보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 의식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혹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져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개인적 신앙이 아닌 공동체적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내 한 사람 빠진다고 해서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빈자리가 클 텐데 그럼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힘을 잃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향한 공동체 의식이 없고 그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면 정말 그 심령 속에 주를 사랑함이 있는가라고 여러분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주의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인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사랑함 없는 주의 사랑 무엇으로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라고 보이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 공동체의 마음이 없다라면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빠져도 아무런 무감각하고 뭐 참석할 사람 참석하겠지, 뭐 알아서 굴러가겠지. 여러분, 내 자식들도 내 가정에 대한 공동체 생각도 그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아프면, 누가 어떠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큰 무엇으로 헌신한다 해도요, 교회 공동체 모임 하나하나에 애정을 갖는 마음이 없다라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 줄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의 교회를 주신 거예요. 주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건 특정인만, 중직자들만 알아서 하는 거라고요. 천만에 만만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요, 무엇을 했는지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주를 사랑했다라고요,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보다 주를 사랑한다라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디 공동체 의식을 갖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그런 신앙, 그런 개인적인 그런 믿음을 버려버리고 공동체 의식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질 때 그 신앙은 아름답게 자랄 것이며 그 신앙은 하나님이 정말 기억해 주시는 복된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스라엘 상황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너희도 다 파악하고 다 알고 있는 바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면서도 알면서도 중수하지 않고 그들의 방치해 두었을까요? 공경을 당하고 있는 일이지만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또 한편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공경스러워도 그 상황을 그대로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냥 적응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또한 중수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간대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했습니다. 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랬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거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냥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믿는 내 남편을 구원하고 안 믿는 자식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냥 불편한 대로 그냥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수 여러분의 마음속에 깔려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스스로가 포기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지 않습니다. 이 불씨를 누가 타올렸습니까? 이 비전을 누가 줬습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하자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럽니다. 그냥 내가 지레 포기해버립니다. 이건 될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누가 고백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영적으로 수치당하는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단념하고 가정을 복음화로 익히려고 애씀을 포기해버린 채 신앙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신앙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수치당하지 않는 신앙이 됩시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은 것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이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했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파워도 주십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말을 듣는 그날부터 회복되기를 사모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그 일에 쓰임받아 도구가 되어 쓰여졌으며 기도하고 쓰임받는 대로 결과는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눈에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일은 결과적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기도가 승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에 뛰어들 때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수치당하며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네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묻지 않아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며 포기하는 자가 아니고 좌절과 포기를 회복으로 만드는, 승리로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도 느헤미야처럼 내 가정의 성벽을 세우고 내 가정의 기도의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우리의 가정들이 영적인 꽃을 피우겠다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19절에 보면 성벽 재건 공사는 아닥사다 왕이 적극 협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산발락과 도비아는 왕을 반역하는 행위라고 협박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느헤미야가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게 하지만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차지할 아무 기업도 주장할 권리도 없다라고 호통쳐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방해를 놓는 사단의 세력이 두려워서 보고만 있다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회복하려는 느헤미야와 같이 대적을 호통하며 대적을 여러분 무찌르려고 싸우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런 세력들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들 앞에 대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자세가 무엇인지 이거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 비웃고 협박할 때 주눅 들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 들어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호통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지만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차지할 아무 기업도 주장할 권리도 없다라고 호통쳐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를 피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너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너희를 피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지킬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으니 대적에게 노력을 당하거는 공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줄 믿음의 성벽, 말씀의 성벽 반드시 건재해야 됩니다. 세상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밀려오는 것을 지킬 믿음의 성문, 기도의 성문이 건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모든 사고가 우리의 가정 속으로, 우리의 심령 속으로, 우리의 자녀들 생각 속으로 다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인생은 누구의 놀이터가 되겠어요? 그 가정은 누구의 놀이터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불보듯 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도에게 믿음의 성벽과 성문인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면 그 결과는 공경을 당하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무너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요, 말씀이 내 가정을 지켜주고,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말씀의 성벽을 내 자신도 내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고요, 기도로 시작해서 이 기도가 가정에 들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우리는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줄 압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느헤미야는 이 일의 중심에 서게 될 자신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자세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심령 속에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인식시켜 주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아닥사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서 다시 재건하도록 역사하게 하셨으며, 성벽 재건을 위한 목재를 가져오게 된 일이 어떻게 될 수 있었으며, 자신이 요청하지도 않은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붙여준 일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이었다라고 말하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느헤미야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성벽 재건의 역사는 단순히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도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왔던 역사다. 이 일을,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면할 수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 등의 대적들의 방해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사전에 이 느헤미야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는 아닥사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된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느헤미야가 전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눅들 것이 없다. 성벽에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켰던 것이 아닥사다 왕이었지만 이 아닥사다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결과에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자신의 경험을 말한 것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선다라면 우리가 공경을 당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문제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성벽 재건이 중단시킨 그 아닥사다 왕이 이를 위하여 내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믿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요, 믿음이 없다라면은 내 속에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은 이 땅에 사역할 때 그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불편함이 보이는 것이 그냥 불편함으로 견뎌도 괜찮은 믿음으로 보입니까? 그것이 수치로 여겨지고 반드시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세워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보여집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액션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파워는 달라지고요,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행동을 그냥 줄줄줄줄 나도 말하지 않은데 그냥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왜요? 믿음은 사람과의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벽 재건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실적 당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일에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그들에게 넣어주는 믿음의 여부였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당위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생겨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액션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예 그 현실의 당위성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받아들인다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이 움직입니까?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넣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부정적인 시각과 생활에 된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자는 제안은 부담스럽게 들리지, 결코 굿뉴스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기도 바쁜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성벽을 재건해야 돼? 성벽을 재건한다고 재건이 되어져? 전번에 실패했지 않았냐? 이런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그 사고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각과 사고가 꽉 박혀 있었습니다. 한번 성벽 재건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짓밟히는 삶을, 그리고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살기 바쁜 일입니다. 언제 시간을 내서 성벽을 재건해? 얼마든지 이유를 달고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좋은 일인데 그런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느헤미야가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느헤미야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적들로 말미암아 겪게 된 공경으로 가슴 아팠던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의 종 느헤미야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살아야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자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단순하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말로 들었다라면은 너 혼자 잘해보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오늘 또 이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느헤미야를 통하여 역사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나도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느헤미야처럼 순종한다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편의 이야기야 성경의 스토리로 듣고 지나간다라면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은 항상 볼 때 거기 나오는 인물을 내가 대입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나라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적용되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 속에서 느껴지는 적용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역사책이요, 그냥 역사 이야기를 내가 보는 것밖에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받는다라면은 순종이 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왜 순종이 일어나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아는데 목사님이 전해서 목사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그것이 한 번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에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100년 넘게 어떻게 산 꼭대기에서 나무를 해서 그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나요? 자기 귀에 들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에게 내가 좀 몸이 허약한 점 가운데 헛소리가 들렸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120년 가까이도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지으라니까 짓잖아요. 순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 뭔가 잘못 들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수십 년을 들어도 변화되는 순종이 없는 것은 왜일까요? 그냥 목사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을 피해서 목사가 전하고 있다는 것이 한 번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았다는 것이죠.
들었는데 말씀은 내 속에 담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한거예요? 너희 속에 말씀이 담은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은 것이 없으니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은 한 번도 종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세상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로 애썼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되지 않을까요? 진짜 자식이 내가 압인 것을 안다라면 압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은 그 자식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했는데도 한 발자국 움직이지도 않는, 그래서 변화됨이 없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들이 느헤미야의 사람이 말로 들었다면 그들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하는 느헤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더니 일어나 건축하자. 그래서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했음을 우리는 꼭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일어나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는, 내가 일어나 내 가정을 회복시키리라는, 우리 자녀를 회복시키리라는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좋기는 좋은데 라고 또 한 발자국 물려드린다라면 언제 어느 타임에 이 소리를 오늘과 같이 생생하게 들을 시간이 있겠어요? 언제 어느 타임에 내 귀가 열려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 19절을 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의 호소를 듣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의하고 일을 시작을 할 때 대적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등이 나타나 성벽 재건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성벽 재건은 아닥사다 왕이 적극 협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왕을 반역하는 행위라고 뒤집으며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도 자기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할 때 잠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전할 때 잠잠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단도 맞서서 일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접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번, 두 번 해보고 어둠의 세력들이 더 거세게 나타난 때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도 한 번 제대로 된 선한 싸움 해보지 못하고 우리는 끝까지 어려움을 피하고 힘듦을 피하는 그냥 넓은 그 길로, 그냥 불편하지만 안전한 길로 그냥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나를 통하여 내 먼저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내가 눈 감을 때까지도 내 가정에 맡겨준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 향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눈을 감는다라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기도하며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가족들 붙들고 복음을 전했다면 내가 눈을 감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서라도 그 자녀들을, 그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어서, 그것이 불편해서 너무 거세게 달려들어서 내가 포기해버린다라면 나는 예수 믿을 땐 그냥 좋았지, 마지막 아무도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눈을 감는다라면 그렇게 해서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주셨을 때는 싸움의 대상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네가 진짜 믿음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씀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을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느니라. 대적들의 조롱과 협박 앞에서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확신의 참말로 항변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역부족인 면이 있었습니다.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았고 자재도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대적들이 이 일을 방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자며 일어난다는 것을 듣고 업신여기며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지을 수 있다라고, 너희 그 숫자로 지을 수 있다라고, 너희가 무슨 자재를 가지고 지을 수 있다라고, 방해하는 세력이 너희보다 많은데 너희가 지을 수 있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들 앞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며 확신한 참말로 그의 조롱과 비웃음을 일축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찌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아닥사다 왕의 제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결코 왕에 대한 반역의 행위가 아니고 도리어 왕의 제가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너희가 방해하는 반역자라고 왕의 허락을 언급할 수 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런 말을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전적으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의 이름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을 보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으키실 것을 하나님 작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게 됩니다. 어떠한 도발적인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주눅되지 마시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으므로, 아멘. 이미 결과는 끝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와 공작이 이제 4장 뒤로 보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이 성벽들을 중건해 버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 가정 속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방치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일었을 때 생각보다 너무 일찍 재건되었던 것을 봅니다. 믿음이 일을 하게 합니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주장할 권리도 없고 기억될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기억될 바도 없다라는 이 말은 발음 성경에서는 어떤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다, NIV에서는 역사의 권리도 없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의 일원임을 증거할 어떤 증거 자료도 너희에게 없다. 너희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이 언약적인 측면에서든지 역사적인 측면에서든지 정치적인 측면에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에 개입할 어떤 근거나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2절로 3절에도 보면 94년 전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이 대적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며 이들은 선민 공동체와 어떤 관계도 없음을 확신하게 거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마감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너에게는 새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주장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고가 내려지는 형식적인 믿음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너는 새 예루살렘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런 자로 판명되어지는 통고를 받는다라면 우리의 수십 년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끝까지 우리의 약속인 새 예루살렘 천국의 기업의 보장을 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이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누려지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신앙이 되자라는 이 신앙이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그냥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다가
마지막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는 떨쳐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드시 수치를 떼어낼 수 있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